더 긴데 또 집중 있게 함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미라.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함께 이 새벽에 묵상했는데 우리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은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배는 한계를 가진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신비로운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2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4장은 수가 마을에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라 불리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인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최근 20년에서 30년 사이에 요한복음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수가 동네 여인의 이야기도 조금은 다른 해석들이 조금씩 더 그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수가 동네의 여인이 오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1절은 배경과 같은 이야기예요.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이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더 큰 파급력을 또 더 큰 명성을 갖기 시작해요.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경계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은 충돌을 피하시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피하려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알고 있듯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의 본산이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 사람들은 굉장히 경멸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그 길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역을 주로 돌아서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사마리아 성내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피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가신 것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했음을 은연중에 말해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에 여기에서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다른 연구의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 마태, 마가, 누가 세 개 복음서는 유대의 시간을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간으로 환산을 하려면 마태, 마가, 누가 세 개 복음서는 그 시간에 6을 더해야 돼요. 6시간을 더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예수님이 이 수가 동네의 여인을 만났을 때는 6시, 그러니까 정오인 거죠. 그동안은 이 시간을 정오라고 계속해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한참 후기에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의 표기들은 다 그 당시에 더 확산돼 있었던 로마의 시간 표기법을 따라요. 그러면 6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을 더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6시간은 정오라는 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발표되는 요한복음의 연구에는 이때는 정오가 아니라 저녁 6시인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간을 저녁으로 본다면은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 저녁은 여인들이 물길로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루 종일 그 사마리아 땅을 여행해서 가시다가 저녁 때가 이르러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 우물가에 앉게 되신 거죠. 그렇다면 정오에 사람들이 물길로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다라고 하는 기존의 해석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요한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굳이 가지 않으려 했던 그들,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편견에 빠져 밀어냈던 그들까지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행적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죠. 시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보듬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행적이 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자는 수가성의 여인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여인, 그 당시 유대 상황에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삶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 돼서 난 지난주에도 예배 왔는데, 오늘도 새벽 예배 왔는데, 그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주장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예배의 몸이 능숙해졌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것 자체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증거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교제하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증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도 초대하십니다. 그 수가 동네의 여인을 만나 주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세요. 한없이 약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라도 주님은 편견과 차별을 넘어 그 연약한 자에게도, 그 아픈 자에게도, 그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자에게도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 대한 두 번째의 오해는 이 여인이 문란하고 헛된 것만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오해예요. 예수님은 우물에 물을 길러 오신 그 여인의 삶을 단번에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하죠.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에도 그 설명이 돼 있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이 말에는 유대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또 자기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남성들에 대한 반감이 담겨 있어요. 주님은 그런 상처 입은 여인의 삶을 보듬기 시작하시죠.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두고 이 여인은 굉장히 문란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많이들 해석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대 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여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던 사회입니까? 물론 그 당시에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도 있었지만 그런 여인들을 제거하고 난다면, 그런 여인들을 제하고 난다면 유대 여자가 유대 사회에서 이 남자 저 남자를 택할 수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그 집에 가서 그 남자랑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도 이혼장을 받지 못했거나 생계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인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사실혼의 관계를 이어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수가 동네의 여인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녔던 문란한 사람이 아니라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이용당하는 삶을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은 분노가 치밀어요. 왜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까지 멸시하나? 조상들이 한 죄지 우리가 한 게 아닌데. 남자라면은 징글징글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그 상처받은 삶, 너의 그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삶, 그 삶까지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을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을 보고 이 여인은 19절에서 주님, 당신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탐복해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꿰뚫어 보십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여기에서 과연 이 여인이 헛되고 헛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머릿속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그분의 은혜가 놀랍다는 걸 알고 나서는 묻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조상 때부터 이 산,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신당이 있던 그리심산을 말하는데 이 산에서 예배해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저기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지금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한테 생수와 같은 은혜를 구했을 거다.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막으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나서 여인은 또 오해를 잠깐 해요. 주님,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그런 물을 좀 주시면 제가 여기 힘들게 물길로 올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주님은 다시 그 여인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죠. 그 생수와 같은 은혜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과 같은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차별과 억압으로 상처로 얼룩져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만남은 이런 생수와 같은 은혜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꾸밀 필요도 없어요. 나의 아픈 상처 그대로 가릴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참된 예배의 모습으로 나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생수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갈망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굶주림을 먹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되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예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영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진리는요, 인간의 판단이나 편견이나 규정이나 외식 이런 모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고 있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됨을 의미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 앞에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돼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를. 그렇게 보면 참 은혜이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상처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데 내가 온전히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와 영생의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배의 대상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말했죠. 그리고 참된 예배는 영과 우리의 심령과 진리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임을 말했어요. 이어서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여인의 세 번째의 오해는 뭐냐면 이 여인이 그 삶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받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다녔다라는 거죠. 물론 그 시간을 정오 12시로 해석이 된다면 이런 해석도 타당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녁 6시라고 한다면은 이 이야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치유와 기쁨을 체험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와보라,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을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3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왔다면, 만약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문란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져 있던 여자라면은 그런 여자가 말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삶이 무너져 있고 형편없고 이런 사람이 와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사람이 내가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야, 콧방귀도 안 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저는 그 노래 때문인 것 같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조금은 그 전에 있던 해석과는 다르지 않는 찬양이지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더군다나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내가 만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말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시고 믿었대요. 물란한 여자가 하는 말을, 관계가 끊어져 있는 말을 하는 여인이 하는 말을
근데 사람들이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어디서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논쟁도, 이렇게 우리가 억눌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데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라고 말했던 이 여인의 말도 사실 이 여인 한 사람이 가진 관심사가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관심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음식을 사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죠. 예수님, 음식 드십시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누가 선생님한테 음식 드렸지? 얘기할 때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죠. 나의 양식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게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양식은 우리가 먹고 누리고 입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나요. 그러려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수가 동네 여인처럼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은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만났었는데 오늘은 내가 예수님이 계신 건지 예수님이 나와 만나 주시는 건지 말할 수 없다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참되게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2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와서 듣고 그분이 세상의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됐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요한의 이 말은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전적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호세아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예수님을 아시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들은 예수님, 전에 들은 예수님, 읽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만나서 내가 진짜 그분과 감격의 만남이 있어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나의 구주가 되실 때까지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의 믿음과 나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해가다 보면 우리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나를 찾으시고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 내가 있는 곳까지 와주셔서 나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 되어 있는 참된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향해 더 생생하게 주님을 매일 만나고 주님에 대해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수가의 여인의 이 이야기를 읽으시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예배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그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나를, 허물 많은 나를, 병들어 있는 나를, 괴로워하는 나를, 슬픔에 빠져 있는 나를 주님 찾아오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여러 상처 가운데서 분노와 아픔에 빠져있던 그 여인의 삶을 보듬으셨던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손길 가운데 변화되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수와 같은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영과 진리에 가득한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여인처럼 내가 만난 주님이 그리스도시라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와서 듣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오늘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주님, 1000번째 담겨있는 귀한 예물과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믿음과 또 그 간구대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바로 내가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